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힘들게 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주가 다 지나가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또 회복을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는 438장, 찬송 한 장 우리가 은혜롭게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10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우리 동일 찬송가 10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주제 우리 주 말씀으로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후 지으신 것 보시고
매우 좋다 하셨네. 전능하신 창조주 모두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오래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주로다. 천하인간 노래도 구속함을 받아서 은혜로신 구세주 높이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오래주 구속받은 만민이 주께 경배합니다. 성도들과 천사들 검은 거에 맞추어 영원하신 만유주 길이 찬양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성시교독 교독문 16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6번, 시편 63편, 새 성경책에 있는 교독문은 28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14장, 새 찬송가는 26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새 찬송가 26장. 찬송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모두가 힘들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열방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악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사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의 도움받아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약하여 참으로 위축되어지고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연약한 우리 심령마다 함께해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입술의 말씀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힘든 마음 또 모든 상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매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사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또 무거운 짐들이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벼워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가로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길 바라오며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예레미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 평안하셨는지요? 한 주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지치셨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은혜를 받으시고 또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와 동행하면서 정말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때로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남이 곧 복입니다. 좋은 만남이 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선택해서 만날 수 없는 사람과 동행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자 또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제가 태어나자마자 묶여 있어서 제가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태어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형님들 계시고 또 나중에 보니까 동생도 생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또 성도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보내주시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데 사실 이 둘 다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제가 가족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목사인데 성도를 가려가면서 만나게 또 목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택권이 저한테 없는 것이죠. 사실 그러나 지인들은 사실 제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어떤 계기로 어떤 단체 또 학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싫으면 안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피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과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싫은 사람들은 피하고 좋은 사람들은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형제 자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관계를 끊을 수 없고 또 저로서는 또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또 때로는 밉고 또 싫다고 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기뻐서 동행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서로 보기가 힘들어도 동행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사실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다고 그랬고 또 자격이 없는데도 선지자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적어도 내가 누가 봐도 달라졌고 또 성공했거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좋게 보여야
말빨, 세상 말로 말빨이 서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 과연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나 자신부터가 벌써 위축되어져 가지고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아멘.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패역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죄악을 심판하시려는 공의의 하나님과 또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둔감한 백성 사이에서 내적으로 아마 갈등하고 탄식하면서 예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여도 변화가 없고 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그들 때문에 많이 아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애칭도 생겼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어쩌면 제일 힘들 때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고 또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가르쳤는데 도대체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성숙해지고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늘 그 자리인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힘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던가? 내 설교가 아무런 효과가 없나? 내가 능력이 안 되나? 나름대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떠밀려서 목사가 된 것 같았어요. 제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잘 훈련받은 뒤에 이 목사의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란 거죠. 그런데 청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계기가 되어서 어떨결에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또 거기서 전혀 믿음이라고는 사실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교행 같지만 잘 몰랐을 때 신학교에 가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또 신학을 배우고 또 훈련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초기 신앙 때는 이 목사의 어떤 기준에 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남이 저를 보기에도 그렇고 목사는 저 정도 되어야지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늘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목사의 기준은 너무 높았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도 사실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사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노력하고 나름대로 또 더 노력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은 제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목사의 가족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이 목사 가족 보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 가족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죠. 그들도, 우리 가족들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의 사모가 된 것이고, 또 목사의 자녀가 된 것이고, 부모님 된 것이고, 형제 자매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가족을 바라볼 때 어떤 기준, 높은 기준을 놓고 바라보기 때문에 참 미안하기도 합니다. 늘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목사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 참 힘들겠죠. 그리고 목회도 내가 목사로서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했고 가족들도 내가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가 되었을까요? 물론 변화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한 30년 넘었습니다. 정식으로 개척한 지도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도대체 변하지 않고 또 변하지 않는 그런 가족 또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로 사는 게, 목회를 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로 사는 게, 목회를 하는 게 왜 힘든 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내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그 일을 하려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구별해야 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되고 또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내가 막 욕심을 부리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조급해지고 안 되면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얼굴에 빛이 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막 찌들리는 것 같고 더 낯빛이 어둡게 되고 또 오히려 공격적이 되고 비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걸 깨닫고부터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이제 점점 더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그러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맡기려고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지금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또 지금은 교회를 못 오시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지었던 무거운 짐들, 많은 짐들, 문제거리들을 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한 보따리 짐을 싸서 하나님 와서 다 풀어놨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세요. 맡아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받고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다시 돌아갈 때는 그냥 돌아가지 않고 다시 가져왔던 보따리에 주섬주섬 다 집어 다시 넣고 싸가지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끙끙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하고 보고 믿을 것은 창조주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 인생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구별하셨고 부족함에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만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목사의 사명이 있는 저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날 말씀하신, 임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구별하셨고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막 임박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른 나무 가지 끝에 있는 새싹, 움이라고 그러죠. 움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겨울에는 앙상해진 마른 나무가지 같은 그런 나무를 보고 한숨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가지 끝에 연약하지만 생명을 품고 있는 새싹, 움을 보라는 거예요. 그 새싹이 곧 생명의 싹을 틔우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구나무뿐만 아니라 봄에 모든 생명들이 싹을 틔우는데 언제 올라오고 이렇게 자라는 겁니까? 보셨나요?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이 생명들은 자라나고 또 자라납니다. 낮에도 밤에도 자라지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들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새싹이 딱딱한 나무 껍질을 뚫고 고개를 힘차게 내밀고 푸른 잎이 되기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 맡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안하거든요. 그거는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나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먼저 최선을 다해 놓고 나머지는 이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선하게 열매를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해서 어떻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자기 전에 잠을 잘 준비를 하면서 내일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경험상 우리가 잠을 자고 난 뒤에는 아침에 붉은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른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당연히 내일 태양이 떠오를 것을 믿고 잠을 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꾸벅꾸벅 이렇게 졸면서 잠을 자는 그런 성도에게 야,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잠을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면 그 수고가 헛되고 또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되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셔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멋지고 성공적으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걱정 없이 잠을 자라는 말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밤이 지나면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리의 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신부였습니다. 또 작가이기도 해요. 심리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교수하셨던 분인데 이 헨리 나우엔이 어렸을 때 이 서커스 공연을 구경을 갔습니다. 아버지하고 갔는데 보니까 요즘은 없죠. 높은 데서 이렇게 그네를 뛰다가 뛰어 상대편으로 뛰면 막 공중돌기를 하고 뛰면 상대편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많이 이제 공연을 봤습니다. 그때는 많았었어요. 그래서 까마득한 공중에서 막 회전을 하면서 날아가는 주인공이 이 어린 나이에 보니까 영웅이에요, 영웅. 그러다가 그 주인공과 이제 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무서운 일을 해낼 수 있느냐 물으니까 그 아이가 그러자 전혀 기대를 안 한 대답을 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뛰면 저쪽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걱정 없이 공중제비를 들고 그냥 손을 내밀고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밀을 말해줍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저 팔만 벌리고 가만히 날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잡는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어떻게 오든지 완벽하게 잡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래서 진짜 영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할 때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은 잡아주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공중제비를 들고 날아간 사람이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더 멋지고 더 또 힘든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은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박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제비를 잘 도는 핵심은 내가 몇 바퀴를 돌든지 내가 날아가면 나를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는 이들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던지고 상대편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상대편이 나를 안전하게 받아줄 것이라고 믿고 일단 나를 공중으로 힘껏 던져서 마음껏 내 재주를 부리고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상대편 사람이 확실하게 내 편이 되어줘서 내가 안전하게 반대편으로 착지를 하고 영광의 박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슨 설교를 해도 무슨 권면을 해도 속된 말로
그냥 인간적으로 아유 저 인간 저렇게 안 변해서 사람 되긴 걸렀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좀 나를 괴롭히지 말고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어느 날부터인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는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일꾼의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목사의 입에서 선포되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함께 움직이시면 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기적은 계속해서 더 큰 기적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모습으로나 내가 나를 하나님께 던져도 나를 가장 안전하게 잘 받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영광은 내가 받게 해주시고 그 박수를 내가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지구의 중력 같아서 언제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는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력을 느끼십니까? 못 느끼실 거예요, 평상시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모든 곳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중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우주인들이 지구 밖에서 막 떠다니고 있잖아요. 우주복을 입고. 어떻게 다닙니까? 그냥 뭐 걸어가질 못해요. 그냥 한 발자국도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잡고 있지 않으면 그냥 태양이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거기로 딸려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죽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지만 나를 꼭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도 기본적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99%의 가망이 없어도 1%의 가능성을 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1%가 100%가 되고 1000%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환상은 멸망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펄펄 끓는 가마가 있는데 그 가마가 곧 쏟아질 것처럼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쏟아지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재앙이 눈앞에 닥쳐와 있을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 왜 이렇게 좋지 않는 일이 생겼을까?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닥쳐왔을까? 내 인생에 왜 이런 괴로운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인가요? 경기가 침체되어서인가요? 아니면 저 사람 때문입니까? 그 대답을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 되고 고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즉 내 죄가 나를 징계하고 또 책하기도 하고 고통을 준다는 뜻입니다. 누가가 아니에요. 나로 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해답은 어쩌면 간단합니다. 내가 이 악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모시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고 묵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이나 징계를 하시기 전에 먼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심판이 임박한 끓는 가마솥만 보여준 게 아니라 살구나무 가지에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어린 새싹 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면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비록 지금은 범죄에서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에덴 동산의 울타리, 기쁨의 울타리죠. 거기서 살 때와 같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그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그 길 끝에서만 계셔서 우리가 고생하면서 거기까지 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언제나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면서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항상 겉으로보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또 목적과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예레미야 시대와 상황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방에서는 곧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계속해서 위협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주위의 강대국들,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 일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주위에 포진해 있어서 그들보다 사실 약한 우리가 외교적으로 대응하고 할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런 어려운 정치 지형에 있고 또 경제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파도가 너무 심하고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어서 우리의 삶을 위협받는 어려움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희 밖에 도로가에 나가보면 대로변인데 문 닫은 가게가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가 있고 어렵다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듣기에 언제나 좀 엉뚱한 소리인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에 휩싸여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물질을 마음에 두고 우상 삼는 일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단 사업이 우선이고 하나님보단 직장이 우선이고 하나님보단 돈 버는 일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마음에 두고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것을 말씀보다 더 다른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이제 소망의 싹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환경이 나를 치고 사람이 나를 치고 무엇이 나를 쳐도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떤 것들이 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방법이죠. 너와 함께하여 누구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너를 구원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가끔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르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데 자꾸 셀라 하는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하나의 장단처럼 사용되었지만, 쉼표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다가 스톱하는, 스톱, 잠시 멈춰라, 중단하고 들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루에 잠깐이라도 묵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모든 일을 중단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listen, 음정을 올리라는 거예요.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읽어라. 시편은 이렇게 노래처럼 그렇게 막 읊조렸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라. 즉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집중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세 번째는 무드입니다. 분위기를 바꿔라. 여러분, 지금 현실은 너무 어둡고 처져 있습니다. 다운되어 있어요. 그러나 분위기를 밝게, 즐겁게 바꾸라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분위기로 바꿔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힘이 있나요? 있죠.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썩어져 가는 곳에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미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두워져가는 것에 네가 빛이니까 가서 밝혀라. 그겁니다. 빛이 되게 해주시겠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것을 알고 바꿔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을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한다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꿔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즐거워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느샌가 내 속 이 깊은 곳에서부터, 내 마음 속에서부터 슬픔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기쁨과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들은 물러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돕는 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는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이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가는 부패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소금으로 밝히고 깨끗하게 또 싱싱하게 그렇게 춤추고 기쁨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 무엇이 너를 치나 너를 치지만 이기지 못하리니 바로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환난이나 곤고나 또 그 무엇이라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 자리가 이제 춤추는 자리인 것입니다. 춤추는 인생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첫 스텝을, 첫 발걸음을 떼시는 순간이심을 믿고, 여러분도 춤을 추지 못하더라도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전적으로 여러분을 맡기셔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한 발 앞으로 용감하게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시작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악한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증거되는 그런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9장, 새 찬송가 429장 찬송부 들으시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489장,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 받을 것을 바라며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들을 우리가 받았음에 너무도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각종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자체가 복임을 알고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세상의 복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1년도 교회 우리 표어는 주와 동행하는 해, 주와 동행입니다. 날마다 주님 느끼시고 동행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백신을 맞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속히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업 또 직장 경기 침체로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 대로변에 우리가 건물이 있어서 대로변에 나가보니까 대로변 옆에 문 닫은 데가 많더라고요. 가게들이.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잘 또 인내하시고 하나님 도우심을 믿고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청결, 또 손소독,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또 거리두기 계속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결단의 찬송 59장 찬송 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처지를 또 너무나 잘 아십니다. 지치고 힘들어가는 요즘 우리 하나님 언제나 주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의 삶, 빛된 삶, 소금의 삶을 잘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전도되어지고 함께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언제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